2019년 4월 10일 수요일 두 제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개역개정.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쉬운 성경.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본문 요약.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의 미련함을 질책하시며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과정임을 설명하신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전한다. 절별해설 25절. 미련하고. 원어 성경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는 오! 라는 감탄사였다. 이는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끼시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믿음 없는 태도는 미련하다라는 질책으로 이어진다. 미련하다는 이해력이 부족한 미련한 모습이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셨다. 9장 22절, 18장 31절에서 33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은 선지자들의 일관된 가르침이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뒤에 부활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다.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이며 선지자의 글이란 선지서다. 또한 모든 성경은 그 외 역사서와 시가서다. 즉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5장 39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밝아져는 수동태로 외부적인 영향력으로 눈이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에게 영적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눈이 밝아지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 라고 번역된 70인역의 헬라어와 같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다. 그러나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떠나가셨다. 32절.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 영적 시각이 바르게 세워져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두운 눈이 밝혀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다. 34절. 시몬에게 보이셨다. 복음서의 기록은 언제 예수님이 시몬에게 따로 나타나셨는지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제자들이 주님이 정말로 살아나셨음을 믿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저자의 묵상. 예수님은 두 제자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 이처럼 영적으로 닫혀 있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에 관해서 바르게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 성경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로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성경을 개인적 차원의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교훈을 주는 책으로 이해하기 쉽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로 바라볼 때 나타난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된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우리의 인생에 닥친 고난을 피해야 할 나쁜 일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무릎기도.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을 통해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 저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